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격의 순간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던 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찮은 것에도 감격하고 바람에 떨리는 꽃잎에 영혼의 떨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펼쳐진 자연 속에 담겨 있음이 보입니다. 증오하던 형제의 배신 속에 담긴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매 세상에는 은밀히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사람의 삶에는 청결한 진실이 있음을, 인간의 영혼에는 신비한 소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물결로 출렁이게 하셔서 제 삶의 자리가 감사의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이사야 시작하면서요, 오늘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이하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서론적인 내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6장에 이제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나오는 이사야서는 조금 독특한 예언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언서 같은 경우는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보통 첫 장에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론적인 것들, 물론 이제 이사야가 66장이라는 긴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적인 것들을 앞에 담고 있지만 또 앞에 담고 있는 서론이 거의 이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귀한 장이 되겠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1장에 나오는 말씀도 두 번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배경, 큰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읊조리는, 되돌아보며 회고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오늘 2장 1절로부터 4절, 오늘 뭐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4절 같은 경우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굉장히 이제 그 전쟁을 금한시하는 평화를 갈구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러한 구절이 벌써 2장의 이제 구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 또 서론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만 왜 이런 내용들이 앞에 배치가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역사적인 배경을 무대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현재에 이루어진 그 상황,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을 일깨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예언서의 말씀인데,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교원전 740년 이후에 일어나는, 교원전 700년까지 일어나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는 늘 담고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왕국이 다 망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70년 세월이 흐른 후에야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결국 로마에게 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이사야서 1장,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장 2절에 나오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소 나귀가 나오는 것처럼 이 짐승도 못한 자식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진노하셨잖아요. 굉장한 진노입니다. 짐승도 못한 자식놈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명하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나라가 싸그리 망하는 이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다 쫄딱 망할 거고요. 그냥 뭐 회초리를 드는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센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여태까지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도 생각하는 것은, 뭐 질곡이 있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개입, 하나님의 기적 사건, 하나님의 복주심, 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사야 2장 2절 오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적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장에 와가지고선 하나님이 1장에서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2장에 와서 온 세상에 구원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이 역사의 불연속성 뭐 이런 좀 어려운 말도 쓰는데 역사는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망하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역사의 불연속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의미 있는 표현 같아요. 구원은 전 세계에 걸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이렇게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상과 모든 열방은 구원이 약속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의 불연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다? 신의 아들이 죽는다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성경의 기록이 갖고 있는 이 풍성함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떤 예언이나 재앙에 대한 경고가 선언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그분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역사의 진정성과 가치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그냥 공포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목숨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잘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원전 740년경에 이루어졌던 사건,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이게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원전 740년경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툼과 분쟁으로 늘 심한 몸살 앓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에서 국제사회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고 깨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있죠? 요즘부터 뭐 이란과까지 전쟁까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자, 평화, 안녕, 머나먼 미래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지구상에 뭐 지금 우리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 뭐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은 아직도 이 분쟁 지역이고요. 다발적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늘 뭐 화약고, 중동의 화약고 그래가지고 긴장이 팽팽한 지역이고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람 국가 사이의 원한이 매우 오래됐잖아요. 응어리진 마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무력 충돌과 전쟁, 수많은 사람의 살상, 단순히 영토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적인 차원까지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사건이 아니고요. 100년, 200년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 1000년, 2000년 된 사건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그들에게도 문제지만 전 인류에게도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시각으로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보시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제일 가까웠던 건 최근에는 아마 95년도인가요? 무라야마 일본 총리가 전쟁에 대한 사과를 하고 머리 숙일 때, 그때 이제 뭐 한일 관계가 그래도 가장 평화를 볼 수 있었던 모습인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지난해 그 전해까지는 한일 관계도 가장 대립으로 치달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과 지금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적도 있어요. 언제냐면 최근에 우리 무라야마 총리가 한국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었을 때는 1995년인가 그런데 1993년 이스라엘 수상이었었던 이츠하크 라빈 수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수장이었던 누구죠? 아라파트. 천신만고 끝에 중동 평화 협정 플랜을 선언했을 때 93년이더라고요. 일명 뭐 오슬로 협정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 오슬로 협정 얘기를 나오는 걸 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해서 논의한 평화 협정의 결과가 그 오슬로 협정이었습니다. 언제쯤이면 다시는 국가가 국가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으며 언제쯤이면 나라들이 군사훈련을 그만둘 것인가.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되뇌어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으로 씨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오슬로 선언이 있기 한 달 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하에 세 정상이 모였어요. 피에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 이렇게 셋이 모였는데 세 명의 지도자들이 세 개의 악수를 나누고 저마다의 평화 선언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빌 클린턴은 뭐 중재자로서의 평화의 연설을 했고 아라파트 의장도 평화의 연설을 했는데, 그 라빈 수상의 그 연설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흙, 같은 땅에 함께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피로 물든 채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인 우리, 눈앞에서 친척과 친구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아온 우리,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그 부모의 눈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시신을 묻은 곳에서 돌아온 우리, 팔레스타인 당신들과 싸워온 우리, 이제 오늘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분명하게 외칩니다. 이 정도의 피와 눈물이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요 표현이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정도의 피와 눈물이면 됐습니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 정도의 피와 눈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요 영어 표현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핏값을 치러야 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예언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라빈 수상이요, 마지막에 이런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 올 환상적인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 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그 연설에서 하게 돼요.
그들의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 것이며 그들의 창을 녹여 낫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을 위하여 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전, 이 계시, 이 환상을 이야기한다고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운 청사지. 그에 비해 이 세상은 아직도 얼마나 전쟁의 와중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저마다 높아지겠다고 뽐내면서 서로 견제하고 죽이고 서로가 주인이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 자, 적자 생존만이 통용되는 양육강식의 땅, 이런 사회에서 정말로 정의와 공평과 평화와 생명, 행복과 공영, 이런 가치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 예언자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적 허영으로 가려진 예루살렘의 불의와 어둠, 착취와 폭력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는, 이게 이제 1장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의 불의한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을 그려내는 것, 이게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샬롬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어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인가? 탐욕스러운 죄성으로 더럽혀지고 삐뚤어진 세상에 대한 대안이 뭘까? 샬롬의 세상은 삶의 방식이 오늘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세상.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길로만 걷는 그 세상.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여정 중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나라를 환상으로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군비 경쟁, 핵무기 확산, 주도권 다툼 없는 나라. 그런 세상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정의로운 하나님이 왕국의 중심부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수많은 세상의 통치자와 군주들이 그토록 목청도도 약속했던, 그러나 실상과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다시금 꿈꾸면서 선언하는 것. 오늘 같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총을 녹여 삽을 만들고 포신을 녹여 굴착기를 만드는 세상.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간에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는, 다시는 그 어느 나라도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을 말하는 것. 이사야서가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오늘 2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로운 환상을 바라보면서 제시하고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사야 세 번째 시간을 바라본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1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평생인내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내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